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 또 기업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라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동역자다, 이 말을 듣는다면 동역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뿌듯해지게 마련이죠. 바울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판단도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죠.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며 사역의 동역자인 겁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속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에 갑자기 처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셨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모든 이방인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마음으로 지지만 해줘도 훨씬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양옆에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의 책임을 맡았다면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데도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기 때문이죠.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저에게 동역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역자인 겁니다.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뒤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고 아프고 반대로 기쁘고 이 모든 일에 함께하는 마음의 동역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진정한 동역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365일 쉬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모든 이방인들 앞에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울의 동역자였던 겁니다. 바울이 기원 후 48년에 루스드라의 첫 번째 방문을 했죠. 그때 본문의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두 번째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사역자로 세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디모데가 너무도 소중한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맡은 사역, 전도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또 디모데를 동역자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분을 나의 동역자로 세워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복된 신앙생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 바울의 동역자로 모든 성도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디모데는 아주 젊었을 때 세움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을 만났을 때 10대 후반이었거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장래성이 있는 교회 지도자로 부각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에는 디모데가 자라온 환경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사도행전 16장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렸을 때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이런 기반의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의외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이방인의 아버지만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배우게 했고 자신들의 믿음을 이 어린 디모데에게 물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그 증거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믿음의 어머니와 위조물을 통해 성경을 배웠고 믿음을 물려받은 겁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하고 또 시집이기도 합니다. 또 지혜서, 법률서, 편지글이기도 하죠. 여러 장르로 묶여진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모든 장르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일관되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성경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아주 강조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이 믿음을 배워서 알게 됐죠. 이것이 디모데를 아주 젊은 나이에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요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유치부, 유년부, 또 초등부 학생, 청년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여름 사역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동역자로 만났고 그 디모데를 동역자 이상으로도 생각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띈 디모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내가 낳은 아들과도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에게 아들과도 같은 이 디모데,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돼서 많은 수고를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쓸 때 디모데의 이름을 자기 이름과 같이 쓸 정도로 함께 동역을 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또 빌레몬서 1장 1절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사람을 맡기는데 디모데를 맡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위로함이로다. 그만큼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동역자로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하는 뜻이죠. 더욱이 이 바울은 자신의 대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같이 해줄 사람으로 디모데 위에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달리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염려해줄, 걱정해줄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디모데는 이후에 바울이 그만큼 신뢰한 것만큼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정돈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책임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등 바울을 대신해서 중요하고 큰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는 눈물을 함께 흘리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또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타인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한다.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뿐 아니라 너를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눈물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진정한 동역자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를 만났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내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한다든지 반대로 누군가가 즐거운데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그와 나 사이는 진정한 동역자 사이가 되어 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디모데처럼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와 함께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이 말랐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도록 힘쓰도록 하십시오. 동역자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진 풍파에 시달리고 세찬 바람을 맞서야 되기도 하죠. 그럴 때 너무도 힘들고 맞서기 어려울 때는 골방에 앉아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그럴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 내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고통스럽고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동역자, 모든 사람의 동역자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동역자가 되시되 이 디모데처럼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더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 또한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불태웠던 동역자였죠. 그래서 바울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로 세우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일 감당할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불태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은사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도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이 바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있지 않느냐, 그 은사를 날마다 부릴 듯 하라고 상기시켜 준 겁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 6절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도록 상기시켜 준 말씀인 겁니다.
불일 듯하게 하라. 이 말을 문법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를 계속적으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듯 그렇게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중단되거나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은사는 박제시켜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불일 듯이 활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각자에게 있는 이 은사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사 불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 어떤 동역자였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의 동역자였죠. 정직한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4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또 만나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고 또 그 디모데를 만나면 굉장히 내가 기쁘고 행복에 넘칠 것 같은데 그 이유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평가한 것이죠. 그의 속에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진실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지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믿는 듯 하더니 없어졌다거나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타인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은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언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름다운 기쁨의 전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타인을 변화시키고 타인을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고 바울뿐 아니라 당시 박해받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됐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함께 흘리는 동역자, 은사가 불타오르게 하는 동역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동역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동역자이며 타인의 동역자이고 지금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